오늘 2017년 우리 첫 번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제가 한 15년 전쯤에 독일에서 열린 청소년 TD에 참석했을 때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TD에는 특히나 이렇게 문제가 많은 청소년들이 TD에 참석했었고 그런 그들이 3박 4일 동안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청소년 TD를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참석했던 캔디 중에 유난히 무서워 보이는 남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총무를 하고 그는 이제 인상이 이제 험하고 또 덩치도 크고 또 키도 큰 중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총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가 TD 중에 사라지게 되면 제가 늘 찾으러 다니고는 했습니다. 하루는 로요 시간인데 또 그 형제가 보이지 않아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방에 가보니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깨우기는 무서웠습니다. 내가 깨워서 화가 나서 날 때리면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조심스럽게 형제를 깨웠습니다. 그 형제는 개슴칠에 눈을 떠서 저를 보더니 일어나서 조용히 로요룸으로 그것도 맨발로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TD를 마치고 그 형제와 결국 이게 친하게 되어서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 그 형제가 저에게 한 말을 듣고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아무도 무서운 사람이 없었는데 저는 형만 무서웠어요. 제가 그 형제의 얼굴을 보고 무서워서 긴장을 했던 것만큼 그 형제도 제 얼굴이 무서워서 제가 깨웠을 때 아무 말 없이 로요룸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얼굴에서 보여지는 첫인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람을 마주할 때 가장 처음 보이는 것이 얼굴입니다. 그때의 첫인상은 3초에서 8초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결정되어 머릿속에 굳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결정된 첫인상은 그 사람을 60번 이상 만나야 바뀔 정도로 그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얼굴을 통해 주는 첫인상은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첫인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2017년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본문 15절에 나오는 스데반의 얼굴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실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도무지 스데반은 그 당시에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스데반이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 돈이 두둑히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 같았던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의 얼굴에서 평안과 담대함이 느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가졌던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도 또한 사도 중에 한 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평신도이자 헬라인으로 이방인 중에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스데반이란 한 평신도가 한 평신도가 그런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다면 그 어떤 성도라도 그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은 첫인상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저히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고 기록하며 시작이 됩니다. 그가 평신도로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대신 그는 사람들과 논쟁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9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과 논쟁을 했던 사람들 중에 자유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풀려나서 자유시민이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지역에서 배운 지식의 토대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0절은 그들이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말함을 당해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스데반을 넘어뜨리기 위한 세 가지 공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비난하게 하였습니다.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즉 스데반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소문을 돌게 하므로 그를 언어적으로 공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격동시켜서 스데반을 공회로 끌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스데반에 대한 행동적 공격이었습니다.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스데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그냥 돌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 소문을 현실화해서 그를 범죄자처럼 여기고 그를 범죄자처럼 공회로 끌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 증인들을 세워 스데반의 신앙과 예수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지적을 하는 영적인 공격이었습니다. 13, 14절 우리 보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을 죄인 취급하며 공회로 끌고 온 후에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 그의 신앙과 그가 믿고 따르는 예수에 대해 지적하도록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3단 콤보 공격을 당했던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었는지를 1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스테반의 입장이라면 우리의 얼굴은 어떠했을까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웃들에게 사랑도 실천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아다닌다면 나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소문은 내가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라는 그런 말이 들린다면 내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을 현실화해서 내가 마치 진짜 사기꾼인 마냥 고소를 당하고 법정에 끌려갔다면 내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법정에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증인들이 나와서 저 사람은 교회에서도 거짓말만 하고 교회에서도 사기를 치는 가짜 크리스찬이라고 증언한다면 내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 정도 단계까지 간다면 우리는 막 분노가 막 차오르다 못해 막 뚜껑이 열리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난 그런 적이 없다. 난 정말 억울하다. 난 저 사람들을 알지도 못한다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테반은 그런 상황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스테반도 분명 우리와 같이 한 평범한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정답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테반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6장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이렇게 어려운 과부들을 돕는 그 구제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이 구제하는 일을 담당한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인물이 스테반입니다. 이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봉사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당시에 과부들을 돕는 구제사역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이었습니다. 외적 조건이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 보아도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신앙인이야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내적 조건이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도덕적으로 바르고 성실하고 봉사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스테반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테반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택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을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스테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테반은 무엇에 충만했었는지를 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이었고 그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사와 큰 표적을 행했던 사람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은 앞에 3절에서 언급한 대로 스테반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내적 조건을 갖춘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테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볼 때 스테반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스테반의 얼굴이 그가 처했던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와, 스테반처럼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려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청량도 충만해야 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권능도 충만해야지만 가능한 거구나. 에이, 그럼 난 안 되겠네. 이럴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지혜도 충만해질 수 있고 믿음도 충만해질 수 있고 은혜도 충만해질 수 있고 권능도 충만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해질 수 있음을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분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음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자연적으로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커지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도 작아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란 그 고백이 온전히 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음을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느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느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도 충만해질 수 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한계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모든 한계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영향력이 예루살렘에 머물겠지만 성령 충만할 때 그 영향력이 온 유대로 퍼지게 되고 또 사마리아까지 퍼지게 되고 결국 땅끝까지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령이 충만한 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웃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한 인물만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공회에 끌려가고 자신의 신앙이 그렇게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해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이유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가 처했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을 비롯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유에 초코가루를 뿌려서 저으면 초코우유가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초코가루는 다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우유를 우리가 저으면 그 우유가 초코우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면 내 안에 가라앉아 계셨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며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크리스찬이 외국을 여행하던 중 주일에 교회를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은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길에 서 있는 한 경찰에게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은 상세하게 교회에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알려준 대로 교회를 가는 길에 그는 그 옆에 또 다른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아까 길을 가르쳐준 경찰을 찾아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경찰관님, 왜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있는데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저에게 알려주신 건가요? 그러자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이 밝고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2017년 첫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의 얼굴을 세상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또 내 학교 친구들과 내 선생님이, 내 직장 동료들이, 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2017년 안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스데반과 같이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고 때로는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이 스데반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천사의 얼굴과 같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우리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가능한 것을 기억하고 이제 천사의 얼굴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